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당신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나는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가정에서 살림만 하면서 가족들을 뒤치다꺼리하는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이 회사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투명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고위 또 우리 간부들에게 인정받아서 정말 나의 그 회사에서의 삶이 화려하기를 원하지, 내가 결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투명인간 같은 존재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나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나는 루저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삶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새로운 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에 과연 누가 뽑힐까? 새로운 왕은 누구일까요에 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일까라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새로운 왕에게 맞춰졌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서 이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정말 왕의 자질이 충분하게 다 갖춰져 있었던, 정말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스펙과 기준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한 소년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또 왕의 자질과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나 저 정도 사람이면 왕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이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심지어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두시고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소식을 듣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이제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세웠던 정말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기름을 담아 가지고 이새에게로 갑니다. 이새의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새고 이새의 그 가족이라면 그 집에 찾아온 이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더군다나 이 사무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사울을 이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세계에 있어서 또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경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새의 그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자신이 사울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 왕이 되고자 하는 한 마음에 자신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당당하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그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까? 엘리압의 용모가 굉장히 뛰어났고 굉장히 키가 컸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목에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용모를 칭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굳이 키까지 칭찬해야 됐나? 키가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키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저는 실족하지 않았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실족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키까지 칭찬하셨을까? 키 작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하나님 시대도 정말로 외모 지상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의 키를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이 키는 고대 왕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 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쟁터에서 이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면 청와대에 앉아서 정치적인 업무를 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왕은 이 정치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고, 또 두 번째 임무는 전쟁터에서 돌진하였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에서 한 발을 내딛고 그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우는 역할이 왕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필수적인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사용하는 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검의 길이는 무엇과 비례할까요? 바로 키와 비례를 합니다. 키가 크면 클수록 이제 검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검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뜻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조그만한 이 은장도 같은 그런 단검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그 은장도 가지고 휘두른다고 해서 왕이 얼마나 버틸까요? 검의 길이가 커야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고 많은 그런 적군들을 뵐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대 왕에게 있어서 키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을 향해서 평가했던 그는 용모도 좋고 키도 컸다라는 것은 그가 이 당시 고대 시대에 있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쓰일만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해. 혹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야. 화려한 세션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드려진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예배일 거야. 이 선교 활동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역일 거야. 이 정도면 그는 정말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이 정도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널리 퍼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본 엘리압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그를 거절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표면을 보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그럴듯함을 보지만, 그 사람의 화려함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화려한 스펙, 화려한 용모, 화려한 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잘 들었지요. 많이 들었지요. 야, 그래,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그런데 이 중심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제가 그 말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런데 과연 중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여러분,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중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마음가짐 혹은 우리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그러면 이 사람의 중심,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에 대한 그 원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하면, 제가 이 시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래도 제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고자 합니다. 예, 이 원어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언어를 우리는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레브 혹은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너무도 아쉽지만은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단어로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감성, 감정, 마음가짐, 진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중심이라는 그 뜻과 가장 적합한 단어는 바로 동기라는 말입니다. 네, 군대 동기, 학교 동기, 이 동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시작된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되는 그 동기를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거기에 비춰서 말을 해본다면, 사람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이 사람의 그럴듯함을 보거니와 이 사람의 화려함을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럴듯함, 화려함,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람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래, 그 사람은 그럴만해 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왔다는 그 소식을 이새와 그의 가족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새의 집에 왔고, 그 이새의 집에 온 목적이 사울 왕을 이어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내가 이 집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무엘 앞에 서는 아들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나도 드디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야, 내 인생 정말 역전될 수 있겠구나. 이 총구석 내가 드디어 벗어나서 저 왕궁에, 저 화려한 왕궁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 인생 정말 화려하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이것은 누구나 다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이새의 아들들이었을지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와서 내가 오늘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이 될 기름을 부으겠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들은 다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거절하십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고 화려한 스펙을 갖추고 있었고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사무엘 앞에 서 있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채 자신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러한 인생 역전에 관심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지요. 다른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는 홀로 초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 막내가 한 명 남아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선지자님, 그 녀석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녀석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8명의 그 제 아들 중에서 제일 하찮은 인생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새의 이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갔을 때 사무엘 앞에 가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그래 나까지 게 무슨 왕이야 하고 그 자격지심에 빠져서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가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찰나의 기회를 쫓아 사무엘에게 앞에 섰는데 다윗은 양을 치기로 작정하고 그는 사무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왜 다윗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지 않고 양을 선택했는지, 양을 치는 것을 선택했는지 그 진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훗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왜 사무엘 앞에 서 있지 않았는지는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말년 때에 되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말년에만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과 같이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사방에 내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나는 내 위에 계신 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들을 보면서 그는 주님, 나는 왕이 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것보다 내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주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 삶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죠. 맥주감사절,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77절 혹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지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주님을 통해서 잘되고 내가 헌금을 열심히 내면서 내 사업 혹은 내 가정의 그 물질의 복을 보장받으려 하고 교회의 헌신과 또 섬김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어냄으로 자녀의 축복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헌신과 섬김의 동기가 주님 자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축복 혹은 내 자녀의 복에 그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복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왕이 될 만한 모든 스펙을 다 가졌던 그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성공적인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한 세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안에서 정말로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동기,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쓰임받을 만해. 이 정도 예물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흠양하시겠지. 야, 어떻게 그 정도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중심,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일이니까 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들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반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아버지조차 형들조차 관심이 없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다윗의 동기는, 다윗의 중심은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많은 훈련을 받지만 사격 훈련을 합니다. 총으로 이제 관역을 마치는 것이죠. 우리가 사격 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격 훈련을 하기에 앞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합니까? 0점 조절을 합니다. 이 0점 조절이라는 것은 이 총의 그 조준점과 그 조준점을 나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시선과 시각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총은 그 각 사람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첫 세 발을 통해서 이제 0점을 조절합니다. 아,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구나.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구나. 약간 아래쪽으로 쏠려 있네. 이렇게 해서 그 0점을 이제 정 가운데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0점이 나와 맞춰지게 되면 아무리 멀리 있는 그 목표물도 맞춰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총이라고 할지라도, 최첨단 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0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총으로는 목표물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틀어지는 거 괜찮지. 이 정도 틀어지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엄청난 거리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조준을 해서 가운데를 맞춘다고 할지라도 0점이 틀어지면 오른쪽으로 나가버리거나 왼쪽으로 나가버리거나 땅으로 쑥 꺼져버리거나 하늘로 솟구쳐버립니다. 그런데 0점이 잘 맞춰져 있는 총은 우리 6.25 전쟁 때 썼던 총의 이름을 칼빈이라고 합니다. 아시지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아시죠? 지금도 예비역 훈련을 가면 칼빈 소총을 줍니다. 그걸 질질질 끌고 가다가 이제 총 쏴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준 안 하고 그냥 탕탕탕 하고 끝내버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허접한 칼빈 소총이라고 할지라도 0점이 제대로만 맞춰져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춰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스템을 가진 예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 수백 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가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화려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지라도, 건물이 조금 허접해 보일지라도, 성도 수가 많지 않아도, 우리의 스펙이 세상의 기준보다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십니까? 이 시간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제가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관악산 아래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다고, 또 우리가 연고대를 나왔다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십니까? 이것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의 0점을 잘 맞춰야지 그 총이 목표물을 맞추듯이 나의 동기, 나의 중심을 나에게로가 아닌 하나님께로 맞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화려한 스펙, 우리의 화려함이 아닌, 누가 봐도 그럴듯한 모습이 아닌,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나의 중심이, 나의 동기가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펙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화려함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럴듯함을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스펙이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마음먹으면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중심,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성공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복에 나의 초점과 나의 중심이 맞춰져 있었더라면 이제 그 중심을 0점 조절을 합시다. 나의 축복, 나의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과 형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요. 하나님께 도리를 형통케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나갑시다.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점을 조절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이 내가 받을 그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섬기며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겉만 화려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채워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화려한 그 스펙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 이래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루저의 패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여질 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